저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 새벽 토요일 새벽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고 신실하게 살아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 이어져야 할 이야기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증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런 증거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전환이라고 잡았습니다. 전환. 이게 바뀐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라합은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기생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죠. 멸망의 대상에서 구원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리고 땅에 머물고 있던 한 시민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멸망할 것 같은데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역전입니다. 대역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가 이렇게 늘 뒤집힙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예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역전인데요. 근데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지는 것도 역전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전인데 그 역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비참한 자들이 높임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리바꿈이라고 그래요. 자리바꿈. 이 자리바꿈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자리에 섰고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 자리바꿈의 신학,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역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라합의 삶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1장 오늘 라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라합은 그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직업이나 우리의 과거의 실수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라합이 소문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앞부분에 들었대요. 우리가 듣자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떤 소문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졌대.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 그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다 쓸어버리셨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마른 땅과 같이 걸었대. 이런 이야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대.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 소문을 그저 먼 동네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라합의 마음에, 내면에 큰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듣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뭔가 내면에 큰 충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었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합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강력한 군대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데 머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우리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멸하려면 이 백성으로 그냥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편에 속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의 고백과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라합을 보세요. 라합에게 무슨 목사님이 있었나요? 선지자가 있었나요? 같이 믿는 공동체가 있었나요? 그저 소문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그 소문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그것은 자기 백성을 등지는 일이에요. 걸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시민입니다. 그녀가 숨겨준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반역행위예요. 발각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헌신을 한 거죠. 누구 편에 설 건가? 라합은 알았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을 행동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고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는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라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존의 질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가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느냐.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사상만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이 결국은 자기와 모든 가족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가족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그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가정이 바뀌는,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것을 오늘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진멸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어요.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진 거죠. 정탐꾼을 숨긴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고 백성으로 삼아준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인 거죠.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생? 그것이 그녀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남겨놓는 겁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도 과거의 정체성에 그냥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다는 것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아직도 과거 탓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라합보다 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분명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라고 우리의 과거의 조건이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나와 내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